2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하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바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 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벼락을 맞고 결단나리라. 그을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남아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 안에 새 살갈고리를 넣어 무엇이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방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끼어들어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님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보다 덜 익힌 고기를 좋아하오 하고 말했다. 제사 드리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몫의 지방부터 태우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면 종은 아니오, 지금 내놓으시오.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소 하고 요구했다. 이 젊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무엘은 모시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의 몸에 맞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부부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채 끊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듣는 이 끔찍한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제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경고를 잘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내 집안뿐 아니라 내 후손의 집안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집안에서 노년까지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겠으나 그것을 보고서 울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아 그것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두어 나의 제단에서 섬기게 하겠으나 눈물로 얼룩진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벌어질 일이 그 증거가 될 텐데 그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는 맡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섬길 것이다. 내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면 괜찮으니 제사장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구걸하게 될 것이다. 2장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서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온 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의 관에 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꿰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 다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경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깜쪽 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듯이 말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임을 표시해주는 그 수술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산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 못지않습니다. 사실 더 낫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칼로 뭔가를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지요.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때려 눕히고 바빌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시신을 물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마엘과 흥정을 벌였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소.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 웅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리아 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만들어졌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죄수로 삼았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해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서 끌려온 이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주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1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16편 다윗의 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으림 다해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